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조금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잘 지내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만큼. 네, 어쨌든 이제 학기도 시작이 되고 있죠. 이제 학기가 이제 점점 시작이 되는데 막 다음 학기로 넘어갈 것만 같았는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설레실 거라고 또 막 귀찮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타나서 참 많이 곤혹스러우실 건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같이 준비해 왔으니까 이제 힘찬 출발을 하고 갑시다. 파이팅!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인 만큼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볼 건데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기로는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부활이란 말이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짐승 이렇게 애완동물 많이 키워보셨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아무리 귀엽고 막 가끔 짜증나긴 해도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같이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네,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시죠. 뭐 천국에 갔는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가 이제 눈을 감고 죽게 되면 더 이상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잘 조치를 해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죽은 생물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왜 가능한 건지, 그다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이 허구인지, 부활이 누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총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해봤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목격자, 증인, 검사법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방법이냐면요. 이제 어떤 한 사회에서 특정한 사건이 터졌어요. 막 예를 들면 전쟁이 터졌다거나 뭐 테러가 발생했다든가 이제 그것들을 조사해 가면서 실제로 그것을 재구성할 때 이 경찰들이나 검찰들 혹은 조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말인지 혹은 진짜로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한번 검사해 보려는 접근이었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네, 좋은 말 하겠죠. 교회니까. 근데 이게 그냥 교회라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경찰들이 그 어떤 사람들의 증언을 찾아봤을 때 참인 결과물이 있고 거짓인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내냐면요.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 막 틀려. 서로 막 다른 얘기예요. 이건 무조건 이게 거짓이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짰나? 서로 짠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대체적인 맥락은 같아도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좀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옛날 얘기할 때 조금씩 이렇게 막 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조금씩 세부 사항이 다른 게 이제 참인 증명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4가지 복음이 있어요. 네,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뭐 4가지 있죠.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억에는 맞다고 증언을 해서 그게 마태복음이 되고 마가복음이 되고 요한복음이 됐는데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게 참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의 4가지 증언이 4가지 복음이 참일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다음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실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경의 사본의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사본의 양이 많은 것과 성경이 말한 부활이 실제라는 게 어떤 연관일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이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까지 신약 성경이 쭉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만약에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신약 성경이 단 한 권만 전해져 내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약간 신용이 안 갈 것 같아요. 딱 한 권밖에 없으면 누가 이렇게 짜깁기 했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첨가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성경의 총 숫자가 몇 권인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만 해도 5,800권, 5,800개, 전부 다 완전한 성경은 아니니까 5,800개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된 성경은 10,000개.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그 자료, 고고학적인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만 따져서. 그 다음에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게 또 10,000개. 총 25,000개가 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 적어도 수백 권, 적어도 수천 권, 10,000권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이랑 이 마태복음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 조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한 권 한 권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25,000권이 넘는 사본들 중에서 틀린 내용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엄청나게 10,000권의 단위가 넘는 이 신약 성경들을 서로 이렇게 교차 검증해 본 결과 오차가 날 확률이 0.5%밖에 안 돼요. 0.5%. 그러니까 1000개의 구절 중에 1000개의 단어 중에 5개의 단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개란 단어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철자가 좀 틀렸다던가. 그때의 복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복사기로 이렇게 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틀린 글자들이 1000개 중에 5개 정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성경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서로 같은, 아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거기를 끼어들어서 내용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어낼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누가 지어냈다라거나 누가 좀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보면 참 성경이 믿을 만한 자료인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접근 방법은요, 이제 비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기독교를 보았을 때 좀 여러 기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로마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 중에 한 명 정도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여러 수천 명이 이제 떼거지로 예수를 이제 메시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난 큰 막 반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그런 세세한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수천 명이 모였다, 따더라, 그렇다더라, 근데 증명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에 의해서. 로마인들의 기록 중에 두 번째는요, 그런 기독교 초기를 조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기록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우두머리 중에 한 명, 그냥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점점 더
이렇게 막 갑자기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갑자기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교리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누군가 꾸며낸 존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 초기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가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중심적인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믿는 거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접근법을 했고요. 로마인들에 의한 접근법. 그 네 번째는 이제 고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되게 막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고고학하기 되게 좋은 많은 기술들도 있고, 많은 그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면 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썼던 여러 저자들 중에서 바울 아시죠? 바울이랑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는데 무슨 어느 쪽 방향이 불고 막 배가 난파될 뻔하고 어느 사람들을 만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이렇고 이런 걸 다 그 지리, 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추적을 해봐서 그 당대의 다른 문화들과도 이렇게 비교해보고 다른 자료들과도 비교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로 고고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이렇게 성경의 증언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몇몇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뽀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막 들통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대충 썼겠는데 결코 누가나 바울이나 그리고 많은 성경 저자들은 대충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대충 하진 않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이것 자체가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실제로 역사를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고학적인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근데 다섯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다섯 번째로는 사회학적인 근거입니다. 사회학이란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사회학이거든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때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면, 어떤 사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어떤 특정의 사상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몇 명이 선동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던지고 그 자기네들 사상을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멸시하던 그런 예수란 인물을 그렇게 자기 삶을 다 던져가면서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측면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누가 짜집기 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억해봐라.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 계실 때부터 부활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구나.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부활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아셨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같이 했던 것처럼, 설교를 같이 들어봤던 것처럼, 죽으실 그 날짜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잡혀가실 그 날짜도 계산을 하시고, 돌아가실 날짜까지도 알고 오셨어요. 그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할 것과 제자들이 도망갈 것까지도 이미 알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막 이러지 않잖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왜 나 부인했어? 라든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네들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샬롬, 평안하느냐? 잘 있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시즌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잘못들을 이렇게 캐치 캐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때그때 화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도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이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냥 부활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는 취급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본인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고난에 동참하면 나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고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또한 믿으면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시즌에 우리의 믿음을 같이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고난주간도 끝났죠? 이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그 부활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그런 험난한 여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우리 이 환경에 매몰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또한 살려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즌에,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혼란한 시즌에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십시다.